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또 은퇴 전부터 한 5년 동안은 이 믿음교회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게 잡아도 강산이 한 2번쯤은 이제 변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믿음교회에서는 아주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한참 이제 학생들에게 안식일 신학을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어떻게 늙으니까 또 목소리도 아주 이렇게 탁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안식일 신학을 한창 심취했을 적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시간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욕이라는 것은 이제 일광욕이라는 말을 하고 이제 연관해서 생각하면은 뜻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광욕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시간 속에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경험하는 그런 뜻으로 시간욕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사용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여기에 이제 강당이 있었습니다. 강당은 긴 그런 직사각형의 건물인데 남자가 들어오는 입구하고 여자 신자들이 오는 입구가 2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해가 다 저물고 이제 사위가 캄캄했을 적에 이제 밖에서 어두운 밖에서 이제 교회당 앞으로 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현관등에서 위에서 내리는 아주 밝은 빛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갈 적에 그 빛 속으로 제가 말하는 표현하면 아주 안식일의 은혜의 빛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욕. 오늘 저를 이렇게 6일과 다른 거룩하다고 하는 은혜롭다고 하는 그런 빛나는 시간의 광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적에 우리 집사람이 당부한 얘기는 좀 빨리 끝내요 이게요. 그래서 좀 왜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런 압박을 느낍니다. 여기 여러 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서부터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 오는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저기 양적 교수님 앉아 있는 걸 보이는데 양 교수님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빨리 끝내시면 좋겠어요. 좀 참아주세요. 여기 사진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되니까요. 지나간 생일을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누리게 된 많은 축복 가운데도 이
안식일 교인이 된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과 또 교우들 가운데는 오만규 교수 하게 되면은 좀 그 우리 체제에 대해서 좀 다소 비판적이고 우리 신학 체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만한 곡절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마음은 아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성도 중에 하나가 된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벅차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무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누리게 된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는 이 교회가 다른 집단하고 다른 그 신앙 집단과 달리 고유하게 주장하는 귀한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이런 진리를 알게 됐을까? 대학 교수가 됐지만은 내가 일평생 이 귀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평생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은퇴한 후에도 제 생각은 어떤 분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글을 쓰면은 아직도 안식에 대해서 글을 쓰는가 이렇게 해요. 다소는 좀 비아냥거리는 뜻도 있겠죠. 근데 저에게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한없이 솟는 샘처럼 새로운 상상력을 저에게 줍니다. 새로운 이해를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생명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이 생명의 신학이라 그러면은 뭐 좀 여러분에게 좀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생명의 신학이라니 이렇게. 저는 이제 은퇴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연합회 그 마당에 한국 생명본부 뭐 이러한 뭘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 어떨 것인가? 안식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생명 이렇게 기관이다. 생명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뭐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몇 년 전부터는 보면은 내가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것도 좀 들어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생명신학이라는 말을 그걸 많은 좀 서서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래 와가지고. 그러나 저는 이 생명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다소 가르쳤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교 삼육대학 믿음교회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안식일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칠 적에 부분적으로 이 안식에 대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안식일 주제로 설교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비무장 비폭력에 대해서 비무장 비폭력 비무장 군복무에 대해서 여러 책을 쓰고 했지만은 여기서 그런 강연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앙 양심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책도 냈지만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죽기 전에 좀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좀 할 수가 있었으면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글쎄 그런 기회가 내게 올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은퇴 후에 한 2년 넘게 시조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나성 삼육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부탁받아 가지고 아주 급히 교재로 이제 하나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에 여기는 이 생명의 신학, 어떻게 그런 이제 안식에 대해서 생명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좀 궁금할까요? 여기 그런 기사에 내가 쓴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자가 안식일 신앙을 시작한 것은 1960년 이후이다. 병환이 위중해준 어머님의 간호를 위해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 있던 사이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찾아간 교회가 한국에서 안식일 교회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다. 이 교회는 그 명칭이 잘 나타나 있듯이 주간이 제7일인 토요일을 십계명이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다. 일요일 주일은 가톨릭 교회가 임의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 예배일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휴학생 신분이었던 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일 교회의 가르침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1년 후 고등학교 3학년에 복학한 후에는 토요일에 결석하는 문제로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은 열성스럽게 안식일에 교회를 추적하면서 안식일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일요일 주일로 지키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우들이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외에 안식일의 어떤 보편적인 도덕성이나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때마다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이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느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마치지 못했던 어느 날, 나는 어느 서점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나의 세계관, The World I See It by Albert Einstein이라는 그런 책을 구하여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안식일의 도덕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안식일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식일 교회 신자의 티를 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19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아침 기도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라면은. 그 다음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뭘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하면은 교과 가정책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교과 가정책에 일월화에서 쭉 이렇게 요일을 표시한 것은 그 요일을 따라 가지고 이걸 교재를 삼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침 기도력도 이제 읽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걸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기도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마누엘 칸트의 얘기가 나오죠. 이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가 두 개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내 머리 위에 이 하늘에 이 별이 빛나는 이 우주, 이 광대한 이 우주에 대한 이 신비감이라 이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엔 내 머리 위에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도덕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했어요. 난 좀 이 말에 조금 이제 뜻밖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이런 그 철학자로서 이성에 대해서 인간의 그 이성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할 것 같은데 도덕률에 대해서
지금은 도덕이 굉장히 무시되는 세계입니다. 도덕률,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두 개의 놀라운 그런 그 세계에 대한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직접 내 말과 관계돼 가지고 종교 이 규칙이라든지 종교의 모든 이런 제도들과 룰들이 많은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도덕적인 성격과 연관되지 않는 그런 그 규칙들이만 있잖아요. 근데 종교 계획자들의 대부분이 10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계명은 그런 계명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연법이 아니라고. 다른 9개는 다 자연법적인 도덕률이 해당하지만은 안식일 뭐 여러 날 가운데 하루 뭐 쉬라, 이거는 말이죠, 그런 그 도덕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칼빈도 그렇게 생각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생각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근데 내가 그 고등학교 3학년에 복학해가지고 내가 부딪힌 문제는 이런 문제였다 이거죠. 우리 토요일 날은 우리 교감 선생님이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게 도덕이에요. 내가 매일 그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말이죠, 한번 교감실에 불렀어요. 오군, 토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못지않게 내 강의를 듣는 게 그보다 훨씬 나아. 다음부터는 교회 가지 말고 내 클래스에서 내 강의를 들으란 말이야, 이랬어요. 근데 그분은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계속 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거는 말이야, 너 같은 고집쟁이를 더 강렬한 고집쟁이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그런 계류인가 보다. 그것 말고 뭐 하는 게 뭐 있냐, 고집쟁이를 만드는 말이야. 그니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어린애가 그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간다고 할 적에는 뭐 뚜렷한 자기도 이렇게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고 고집 때문에 나 가야 돼요 이렇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은 오만교하고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나를 아주 불만스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그런 날일 뿐일까?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그 보편적인 도덕성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날인가. 때문에 내가 그 이후로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쓴 여기 책이 나옵니까? 사진이 안식일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책이 그 부제가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의미 없는 일을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시켜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임마누엘 칸트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하늘의 이 창공에 이 달과 별과 이런 그 우주가 우리에게 아주 신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채우듯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도덕윤리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실체라 이거예요. 그런 거와 연관이 안 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거라 이 말이죠. 매우 힘듭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아주 짜증이 나요. 불만이 나온다 이거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역점을 둬가지고 뭐 하나님의 인이라고까지 말하면서 하는 그 계율이 말이죠. 그런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을 말든지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들은 이야기는 그저 이 안식일의 역사입니다. 역사. 일요일과 안식일 구별해 가지고 이 안식일이 어떤 성경적인 제도라고 한 것을 증명하는 역사에만 얘기해요. 누가 선대가 지키고 또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지키고 사도들이 지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한다. 근데 나는 당장 의심이 생겼어요. 나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증조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하던 그 제사를 내가 폐하고 이 교회를 나왔는데, 결국은 교회가 가르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선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납득이 됩니까?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러나 그런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현재 이 시각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보편타당한 이유가 없고, 또 현실성이 없고, 또 현재의 필요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은 안 할 수 있죠. 그게 안 해야 사는 길이라면은. 그런 거 이제 만족 주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내가 뭘 발견했다는 것입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나의 세계관이라는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에서 안식일의 도덕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안식일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언급하면서, 무슨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언급하면서 신을 섬기는 것은 생명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 생명을 섬기는 것이다. 신은 누구냐? 생명의 본원이니까, 생명의 주체니까, 생명 그 자체니까.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 가장 독특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있으며, 그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은 유대교의 생명정의 사상을 대표하는 계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특히 안식일 계명이 안식일의 휴식을 누려야 한다고 지목한 여러 생명체의 목록에서 뭘 포함시키냐면은 말 못하는 가축까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생명연대 의식의 특별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인이 자신에게 유대인이 취미로 사냥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 속에 유대인이 이해하는 안식일 계명의 생명경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일 사상의 본질을 생명경외의 사상으로 이해하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관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필자의 마음에 커다란 놀라움과 함께 안식일의 도덕적 의미에 대한 확신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으로 안식일 계명을 읽으니 구구절절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안식일 교회의 비무장 군복무와 채식 문화와 신앙 양심의 자유, 정교 분리 등의 신념이 모두 안식일의 생명 존중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62년도에 나왔던 36학포, 1923년부터는 뭐 돌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은 이때는 36학포라고 나왔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학생으로 36학포 편집
이런 가운데 1학년 대표해가지고 제가 대표했는데, 그때 이 36학부에 말이죠, 1학년짜리인 제가 한 편의 논술을 실었습니다. 여기 그 목차를 보면은 36 문예항의 고아의 철학이라는 명제로 이영년 교수님의 그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논설한에 안식일 교인의 세기적 사명이라, 이런 그 제목으로 오만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학년 학생인데 말이죠, 안식일 교인의 세기적 사명이다. 뭐가 세기적 사명일까? 다 읽기는 어렵고, 제일 끝에 있는 이야기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일 교인이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엄수히 한다. 그것은 순수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른 무리들과 구별하게 하는 안식일 준수의 교리는 넷째 계명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 생명의 근원을 위시한 일체의 생명에 대한 경외의 교리다. 생명에 대한 경외의 교리는 고통에서나 기쁨이나 노력에 있어서나 언제나 사랑과 헌신과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슈바이처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교리를 재확인하고 생명의 존엄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의 젊은 형제들은 사단의 세력을 가운데서 죽음에 임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다. 이건 누구를 지칭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 한 겨울밤 형무소의 재림 청년들을 내 강건을 빌어보면서, 내가 제일 끝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당시 우리 청년들이 이 집총겁을 때문에 군사 재판에서 이제 3년씩 5년씩 이 형을 받아가지고 육군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집총거부 단체가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였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거론도 안 됐어요. 그들은 왜 안 거론되냐면 그들은 아예 징집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직 안식일 교인들만이 징집에 돼가지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으로 군복무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던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그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형무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2년, 대부분 1년, 2년, 조금 더 오래 가면은 때 뭐 3년씩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3년 반씩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 출신으로서 지금 이제 묵동교에 나오는 최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장 7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성산포 교회 최이구군은 5년 6개월을, 저 원주교회 금방 기억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오네. 굉장히 미안한 일인데,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이 잘못돼 가지고 장례식도 가지 못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저는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에서 말이죠, 민주 열사 하는 사람들 말이죠, 뭐 데모하다가 무슨 뭐 5개월, 6개월 이 감옥살이 하면 말이죠, 다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말이죠. 뭐 이분들 이제 이 최방원 형제도 뭐 부산 위생병원인지 서울 위생병원에서 일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 신교원 목사가 배려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거 참 말을 중간에서 이제 다른 말로 옮기면, 제가 이제 그 젊은 분들에게 핀잔을 받으면서도 제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체육관에 가가지고. 왜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근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뭐 더 살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아득바득 뭐 운동하고 야단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근데 또 저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꼭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7안식일 계명은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너는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기억의 계명입니다. 기억의 계명.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 계명은 기억의 윤리를 가르친다, 안식일 계명. Ethics of Remembrance. 이건 네가 매달리는 말이에요. 기억의 윤리. 기억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기억하면 윤리가 되고 기억 안 하면 비윤리가 되고 그렇습니까? 한국은 그런 그 인식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그런 뜻을 반영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이 무슨 말입니까? 배은망덕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뭐 좀 거꾸로 망덕, 배은, 이렇게 배은이 다른 게 아니고 망덕이 배은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배은이라고요? 망덕이 배은이다. 망덕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다, 이거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배은이다, 이거지. 이것이 기억의 윤리입니다. 저는 이제 안식일 계명과 주의 기도문과 안식일 신앙이라는 그 조그마한 책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거에 많은 선대들이 이 기억에 대해서,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말하겠어요. 인간의 기억에 의해서 인간은 영혼으로서 살게 되지만은, 기억을 상실하면서 기억은 죽음을 아주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억은 기억으로 영혼이 죽음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우리 기억의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기억에 의해서 이제 재생돼요.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지 우리 아버지인지 이 바탕이 기억이에요. 우리에서 기억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고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게 돼요. 나는 아버지에게 자식도 아니고, 자식에게도 애비가 아니고, 친구에게 친구도 아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렇게. 자, 기억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병은 무슨 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은배 목사님 말해봐요. 안식일 교인으로서 가장 아주 치욕적인 질병이 있다. 그난 치매라고 생각해요. 치매. 무슨 뭐 암이니 뭐니 보다도, 여러분 절대로 치매는 걸리지 마십시오. 안식일 교인으로서. 왜?
안식일교회는 기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명제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이 안식일교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특징 짓는 그런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왜 운동을 한다고?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운동하는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든 10,000보 이상은 걷기로 하는 것입니다. 뭐 안 걸리려고? 치매, 오만규가 뭐 치매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근데 제가 이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공포를 아주 느낍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가족들의 아주 성화로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정상이라고. 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참 그 최방원 군과 최이규 군과 심어라고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김 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의 이 공동체 속에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7년씩 5년씩 3년씩 그 감옥에서 산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아무런 이렇게 평가도 없이, 아무런 이렇게 칭찬도 없이 이렇게 모르게, 이 재방원이가 형무소에 나온 사실은 교회 지남에도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정동신 목사가 이제 그 일본 그 경찰이 아주 협잡에 걸려가지고 이제 형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 마지막 재판을 이제 받는 그 재판장에 방청석에 말이죠, 안식일교회 관계자들 하나도 없었어요. 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우리는 일단 법에서 뭐 기관에서 어디 뭐 기관에서 뭐 이렇게 혐의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혐의만 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없어요. 그 옆에 어슬렁거리다가는 재수 없는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하는 그런 느낌인지 말이죠. 당장 여러분의 친구가 오늘 하루 이 순간에 무슨 옛날처럼 반공포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서대문에 뭐 걸려갔다, 그럼 여러분 그 서대문 형무소로 찾아갈까? 가면 당장 리스트에 올려올 텐데, 오늘 누가 방문했다고 말이죠, 간첩죄로 걸린 사람에게 누가 왔었다, 마음 편하게 가겠습니까? 이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슬펐습니다. 신앙의 동기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항상 신앙인이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우리 역사에서 저 그 순안의 병원에서 이제 허시모라고 하는 그 미국 의사가 좀 어렵게 와서 한국에서 봉사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이마에다가 말이죠, 도적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사회 여론이 돼가지고 막 지탄을 받게 되는데, 나는 이것을 뭐 옹호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회기동 교회를 위시해가지고 사방에 다른 뭐 신문에 떠들고 사방에서 막 걸기대하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안식교회도 말이죠, 질까봐 말이죠, 덩달아 가지고 성토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내가 이걸 생기면서 이런 일을 기록을 보면서 이거 자기 식구들인데 말이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그 진실을 이렇게 옹호하고 이 사람들의 진실을 이게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 식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고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라.
이건 너무 약한 단체니까 말이죠. 그런지 무슨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뜨거워라 해가지고 말이죠. 10번씩 100번 도망가는데 피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가 아주 지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비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 신문에 나오고 뭐 어쩌고 말이죠. 무슨 우리 뭐 여기 선생님들 가운데 무슨 뭐 학생들로부터 뭐 비난받아가지고 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덩달아 가지고 질세라, 남보단 뒤에 갈세라, 덩달아서 이렇게 비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뭐하러 속했겠습니까? 이런 단체에 속해가지고 무슨 위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총장 보고 이분들이 다 삼류신학대학 재학생 가운데도 나중에 집총 거부를 하다가 다 중도에 포기하고 다 총 들고 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는 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생들도 다 하는데 이놈들은 무식하니까 말이지, 이 무식한 놈들 좀 더 밟아줘라. 감옥에 한번 이제 군사재판에서 무슨 3년, 2년 형을 받으면은 그 형을 받아가지고 형무소에 가가지고 형을 다 살았으면은 그걸로 제대를 시켜주든지 훈련을 면하게 되든지, 아니요, 다시 논산훈련소로 또 보내가지고 또 같은 코스를 반복하기를 2번, 3번씩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이 말이죠. 이런 나라도 나라입니까? 이런 국가도 국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국가가 말이죠, 힘있는 깡패하고 똑같아요. 그 아주 무력한 그 시골 청년에게 아주 힘수를 부리고 말이죠. 아주 밟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2번씩 3번씩. 한국이 그런 잔악한 나라였다고요. 그런 나라에서 폭력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안디 말을 한다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이런 살해 행위를, 폭력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은 한국 역사상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이 짐승이 되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오직 몇 사람 인간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7 안식일교회 젊은 청년이었다 이거예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근데 이 역사를 한국 교회가 버렸어요. 집총 거부의 역사를 버렸다 이거예요. 이 전통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포기하면서 고운 말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연합회 이 관련 군봉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이죠, 공적인 글로 말이죠, 이 사람들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무슨 뭐 집총 거부했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뭐 이딴 말을 함부로 썼다고. 그게 이게 우리 교회 그 봉급을 타서 잡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역사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반성을 해본 일이 없어요. 이 역사를 바로 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그 시대에 그 사회를 냉정하게 비판하지 못한 그런 역사는 가장 그 사회에 반역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지금 100년사를 제2권을 말이죠, 7년째 8년째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최종 감수가 끝나서 이제 출판될 날을 이제 고대하게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에 만족하도록 그 해당 문제를 서술하지는 못했어요. 타협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책에서 가장
비난받을 그런 대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저가 역사가로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그런 대목이 될지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타협적으로 역사를 쓰려면은 역사를 쓰지 말아야 돼요. 출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출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르게. 그래서 사람은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바르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하늘에 못 갑니다. 이게 역사의 심판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제рем에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7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모든 성도들을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심사한다고. 뭐 조사 심판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일컹절컹 뭐 알아서 말하는 건지 몰라서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나는 요즘 뭐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매우 좋은 신학이에요. 심리를 말이죠, 심리를. 우리는 뭐 1심, 2심, 3심 하는데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지상의 법정에서뿐 아니라 거기서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하늘 법정에서도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가지고 주의 판단은, 주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출판한 소설 가운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것은 초기 기독교와 로마 군대예요. 본래 이제 그 학위 논문 제목은 초대 교회의 군사관 연구예요. 그래서 왜 이걸 했느냐? 그래서 이 우리 재림교회의 그 집총거부의 자세가 성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른가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은 이제 청교도 혁명과 종교 자유예요. 종교 자유. 그런데 이 종교 자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저술도 하고 그러는데도 내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정동신 목사 그 법정 재판에 우리 안실교회는 방청객이 없었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같은 맥락인데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저는 뭐 신앙 양심이라든지 비폭력이라든지 종교 자유라든지 이런 책을 쓰는데 그 대상은 물론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우리 신앙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교회가 같이 이렇게 자기 신앙적 진실이 오해받는 그런 그 군소, 소수종파 이런 사람들의 신앙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종파, 내가 말하는 이것들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아주 평화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뭐 이제 생명신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이제 평화신학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장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대개다가 소종파입니다. 퀘이커를 위시해서 벌써 다음에 날 부를 적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이제 이제 끝이다. 목사님이 끝이다 하면 끝이 될게요. 이제 뭐 이 일본하고 한국 관계도 뭐
일본에게 사과하라 하는데 왜 자꾸 사과하라 하냐 하니까 한국이 됐다 할 때까지 사과하라 이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도 말이죠. 노인들이 이야기가 다 할 때 끝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전에 노인 보고 그만하라 하면은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끝이겠습니다. 제가 가끔 좀 듣기 좀 서운한 얘기는 이 주류 기독교가 다수파가 이렇게 2단이다 3단이다고 하는 이런 소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혹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비판을 아주 그 주의성 없이 덩달아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 주인이 어떻다, 몰몬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덩달아 이렇게 마치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어린 그 학생 하나를 이렇게 왕따 시킬 적에 다른 학우들이 그냥 덩달아서 이렇게 막 폭행을 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나쁜 심리다. 나쁜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교가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단의 개수라고 들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소수파니까 그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그 안실 계명에도 그렇잖아요. 나그네들도 안식에 쉬도록 하라. 심지어는 이제 계집종의 자식에게도 숨 돌리게 하라. 그래서 사회적 약자, 이 안식일은 약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상으로 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태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아무런 일한 의의가 없이 공짜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의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요한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아인슈타인이 지금 인용하는 그 계명에서는 그냥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식일의 은혜의 범위 속에 제일 하층 계급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가면은 그것이 넓혀가지고 계집종의 자식에까지 이렇게 계집종의 자식에까지. 그래서 숨 돌리게 하라. 그런데 저는 숨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숨 돌리게 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 돌리게 한다. 숨 돌리게 한다는 말을 넘어서는 숨 불어넣는다. 창세기 2장 7절엔 하나님께서 흑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흑사람은 뭡니까? 흑사람은 뭡니까? 흙으로 빚은 사람인데 숨을 안 쉬기 때문에 그 모양은 뭐하고 꼭 같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와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와 똑같은 그 흑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됐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7일을 이 안식일은 6일의 삶에 지쳐가지고 거의
흑사람이나 방불 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 돌리게 하는,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간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라 같은 거 보면은 엘리사 때 그런 그 한 얘기가 있는데,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침상에 올려놔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 위에 그 엎드려가지고 그 입을 그 입에, 그 손을 그 손에, 그 이마를 대가지고 이렇게 한참 있은 다음에 그 아이가 숨이 들어왔는데, 이 포즈가 꼭 뭐냐면은 이 그 심폐 그 인공호흡하는 그 포즈와 똑같아요. 이 포즈는 어떤 포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흑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흑사람 위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 입을 그 입에, 흑사람 입에, 그 코를 그 코에, 그 손을 내 가지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와가지고 거의 시체나 방불하게 이렇게 쇠잔해져 있는 내 영혼에게 와가지고 내 영혼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내 차디찬 입술 위에 하나님이 입을 대고, 내 차가운 손에 하나님의 손을 대고, 내 뺨에 하나님의 뼈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이 영적으로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매 안식일마다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규칙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날입니다. 거꾸로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내보이는 날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제사상을 차리듯이 이렇게 음식을 말하는 날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날이다. 완전히 주객이 달라지는 그런 신학이 안식일의 소위 숨돌림의 신학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말로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됐지만은 이것으로 이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